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식들 얼굴 자주 보려면 죽을 때까지 돈을 움켜쥐고 있어야 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한 대학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숭실대 정재기 교수가 60세 이상의 부모님들과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았답니다. 그 결과 부모의 소득과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오는 빈도수가 정비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특기사항 한 가지는 OECD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그런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독 우리 한국인들 가운데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란 이름을 가졌던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안타깝습니다. 세태가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섭섭한 마음을 표현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우스갯소리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면 1촌, 아들이 대학 가면 4촌, 아들이 군대 갔다 오면 8촌, 아들이 장가 가면 사돈의 8촌, 아들이 애를 낳으면 동포, 아들이 이민 가면 해외 동포. 자식들을 결혼시키면 아들은 큰 도둑, 며느리는 좀 도둑, 딸은 예쁜 도둑. 이런 이야기와 전혀 무관한 부모님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와 무관한 자녀분들도 효자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기는 하지만 뒷맛이 씁쓸합니다. 그리고 그냥 웃어 넘기기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의 현실을 너무나도 리얼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도 오늘날 우리 못지않은 급격한 윤리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며 가져온 팍스 로마나의 식민지 문화는 기존 전통 윤리에서 사람들을 해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관계가 흔들기 시작했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전통 윤리에도 상당한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돈을 찾아, 자유를 찾아 부모를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떠나가는 일이 일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와 같았던 에베소에는 아테미의 신전을 중심으로 사회가 음행을 합법화해주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거대한 로마식 체육관은 젊은이들의 힘과 기회를 한껏 상품하고 있었고 노인들은 사회의 짐스러운 구성원으로 가정에서 사회에서 주변 인간으로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정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주 60년대 초 그가 3년여를 정성을 쏟아 양육하고 세웠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는 로마 사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가정을 건설할 수 있는 교훈을 오늘 기독교 정신의 기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기독교 가정은 새로운 대안, 이것을 세 가지의 기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 효를 행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기초. 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첫 번째 기초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인간의 직관적인 이성과 양심과 본성의 기초에서 옳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지켜야 될 그와 같은 자연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본성 안에 두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법칙, 즉 자연법에 사도 바울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양심, 이성, 윤리, 직관적인 도덕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은 자연 질서라는 것입니다. 여기 순종이라는 단어는 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와는 다릅니다. 한글은 이게 조금 어감이 반대입니다. 이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 이 단어 대신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단어가 아니라 순종하라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자녀들아 부모에게 이 순종이라는 단어 말고 복종하라 이렇게 쓰면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일 텐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던 그 에베소의 그 복종이라는 단어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그런 복종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대등한 관계로서, 대등한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을 복종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등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되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과 윤리와 양심과 자연 질서에 비춰 볼 때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내면의 그 태도보다는 바깥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위로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정의 지도력인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권위인가를 알 수 있는데, 성경은 아버지를 뭐라고 하냐면 가정의 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헤드십 혹은 머리됨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지도력은 머리됨입니다. 근데 그 머리됨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기초였는데, 아내로부터는 사랑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경외에서 나오는 복종이요, 그 다음에 자녀에게는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될 순종이라는 이 두 가지 기초가 성립될 때 아버지의 머리됨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사회가 유지되어지고 사회 기초 질서가 세워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한 자연법의 또 가르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잘 밝힌 사람이 공자, 맹자입니다. 이 공맹사상은 무엇입니까? 군사부 일체입니다. 부모에게 하는 그 효가 스승에 대하는 태도고, 그 태도가 임금에게 하는 태도요, 사회와 나라와 국가에 대해서 갖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 모든 질서의 기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의 효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하는 태도가 이 일반 사회 모든 질서의 바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자, 맹자 사상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성경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효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없고, 가정과 학교에서 부모와 선생님에 대한 태도를 바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직장생활 혹은 국가 사회 생활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 사회 나가면 사회를 망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이 국가의 모든 질서와 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인격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한 인간 본성의 자연 법칙인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 부모에 대한 순종의 태도에 호소하는 기초는 계명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울은 자연법에만 호소하지 않고 신법, 하나님의 거룩한 법, 율법의 기초에서 두 번째 호소를 합니다. 근데 이 호소를 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자연법에 호소할 때는 마땅히 순종하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호소할 적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공경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기 공경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단어 중에 honor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하고 영광스럽게 이렇게 섬겨라 그런 뜻이고, 이 다른 번역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love and respect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마음속으로 깊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해석하기를 순종은 외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공경은 마음의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효에는요, 효심이 있고 효행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식은 효심은 있는데 효행이 없어. 요즘 애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즘 애들이 다 부모는 사랑해요. 그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과 훈련이 되지 못했습니다. 참 막 키웠습니다. 질서 없이 키웠습니다. 제멋대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언제 효행을 하느냐? 부모가 죽어갈 때 와서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습니다. 이게 효심은 있지만 효행이 없는 불효자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있습니다. 효심은 없고 효행만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권위주의 사회 때 억지로 효행을 하려고 하니까, 윤리로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효심은 없고 마음에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은 없고 억지로 효행을 하는데 성경은 이것도 옳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뭘 가르칩니까? 효행을 가르치고, 공경은 무엇입니까? 효심이 있어야 된다. 이상근 박사님은 이것을 주석하면서 공경 없는 순종은 종의 태도에 불과하지 그것은 아들의 태도가 아니다 라고 주석했습니다. 자식은 이 공경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윤리로는 순종 정도를 요구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한천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마음 중심으로부터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정신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인생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데 이 10계명 중에 보면 제2계명과 제5계명에는 특별한 약속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그 축복의 말씀이 2계명 뒤에 축복의 말씀이 붙어 있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 수직적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인간 관계 속에서 그 사랑하게 될 때 축복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었던 5계명 다음에 그 부모를 향해서 효를 행하라는 그 계명 다음에 거기다가 약속을 붙여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너무나 귀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 공경은 약속에는 첫 계명인데, 약속 붙은 첫 계명 가운데 두 가지 약속이 붙어 있는데, 물질과 건강의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지 못한 가운데서 오래 살면 그것처럼 욕된 것이 없습니다. 일찍 죽는 게 낫죠. 그러나 잘 되면서 장수해야 진짜 그것이 현세의 축복인데, 이와 같은 현세적 축복을 누구한테 주시느냐? 여러분, 아무리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집에 가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들한테는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부모를 참 순종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 되도록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법칙을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원칙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부모에게 효하는 자들에게 잘 되는 그것은 일반적인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그런데 내세 영상에 복만 주는 종교가 기독교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복만 주는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역사 안에 들어오신 분이시고, 시공간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들어오셔서 인지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다른 거 성실하게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머리 좋은 거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거 중요하죠. 다 좋지만 그보다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기초가 있는데, 그게 어떤 기초냐? 부모를 공경하라. 마음속으로부터 사랑하고 존귀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세를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 적용의 예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 주석가들의 한결같은 뜻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 본문을 주석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이걸 개인에게 이렇게 딱 적용을 해가지고 누가 일찍 젊은 나이에 죽으면 저놈이 그 부모를 공경 안 해서 일찍 조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편적 원리로 적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를 갖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땅, 이 땅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가나안을 뜻하고 현세에서는 이 세대를 가르치는데 이것은 아주 폭넓은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인에게가 아니라 개인들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문화와 자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도록 이 자연 환경 혹은 사회적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무너진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절제가 없고 겸손이 없고 질서가 없습니다. 그런 사회는 무도하고 패역합니다. 그런 사회는 욕망이 절대화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는 범죄 발생률도 많고, 그런 사회는 온갖 병과 사회악이 만연하면서 사회 전체가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무너집니다. 그런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썩어져서 결국은 국제사회 가운데서도 도태되는 민족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국제사회 경쟁력이라는 것이 돈이나 경제력이나 무슨 아이디어, 지식, 기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지식과 기술이 뛰어나서 단기간 동안에 많은 돈을 벌어들여도 도덕적인 면역 능력이 없으면 그 사회에 기초된 정신, 하나됨, 협력, 사랑, 정의 이런 것들이 썩어서 무너지게 되면 그 나라는, 그 공동체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소멸되고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사회 경쟁력, 국가 경쟁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도덕 경쟁력인 것입니다.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세로부터 온 사회의 질서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공동체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땅에는 잘됨과 장수함이라는 축복을 내가 주겠으니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연법의 기초에서 효를 강조했고, 두 번째는 구약의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효를 강조했고, 세 번째는 신앙의 기초에서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이걸 잘못 걸어서 부모 앞에다가 거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인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를 어떻게 잘못되게 해석하는가 하면, 우리 부모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내가 순종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를 순종이라는 말에 연결시켰습니다. 믿는 부모든 안 믿는 부모든 신앙의 일치가 있든 간에 없든 간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자연법이나 구약의 법 이상으로 이 율법의 사상보다 더 뛰어난 정신으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in Christ, 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 안에 있다고 하면, 너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거듭난 은혜 가운데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 주 앞에 정말 믿음으로 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신불신간에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가진 신앙과 믿음을 나타내 보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 안에서 범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앙이 잘 안 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류의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것 같은데 그 신앙이 좀 잘 안 자라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은혜를 그렇게 받아도 일주일 만에 다 쏟아버리고 털 강팍하고 메마른 얼굴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특징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이율배반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게 되면 말씀에 아멘도 하고
또 신앙에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교회 문만 나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옛날 세상 사람 사는 방식 그대로 다 쓰고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성령께서 그 마음을 근심하고 있으니까 그 영혼의 구멍에 뻥 밑빠진 독처럼 뚫려 있어서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 받은 바 은혜가 머물지 못하고 그냥 다 흘러가는 그런 유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 사이가 나쁜 사람입니다. 부부가 서로 보기만 하면 미워하고 증오하고 집안의 원수가 우리 집안에 있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 사람 미운 것처럼 힘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믿고 남편이 끔찍하니까 그 미움이 날마다 있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그에게 은혜가 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도 부부 사이가 좋지 않게 되면 그 은혜가 잘 머무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부모 공경 안 하는 불효 자식들이 신앙이 안 자랍니다. 양심이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떠오르게 하는 게 부모님인데,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은혜 받은 거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바울이 말하는 내 부모를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고 하면 너희는 갑절로 더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 천부께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효자셨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도 예수님은 정말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청소년 때에 목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소년소녀 가장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단어를 살펴보니까 가족 돌봄 청년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에 못이 박히도록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곱상한 손이 아닙니다. 긁힌 손이고 노동자의 손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생애를 버리고 이제 공생애를 들어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마지막 매달려서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밑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니라. 자기 어머니 육신의 여생을 마지막 부탁하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효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첫 모델이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때 자기 자식이 죽이기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젊은 청소년 때 아버지가 자기 죽이려고 칼을 들면 우리 아버지 치매에 걸렸나 하고, 그리고선 아버지 팔을 비틀어서 팔을 뺏고 도망칠 판인데 그렇지 않냐고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믿음의 조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효 사상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사상과 믿음 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부모에게 그 불효하는 자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여러분 경홀이가 뭐예요?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하시는데도 웃기시네 하고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나 다들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직접적인 저주를 하고 그 사회와 그 신앙과
그의 삶 전체에 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장. 우리 다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18절부터 21절까지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저주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징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3가지 죄인데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평소에 부모님 말씀 잘 듣지 않습니다. 엄마 아버지 말 안 듣고 아주 완악하고 패역하고 삐뚤어졌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졌습니다. 2번째, 교훈을 듣지 않습니다. 징계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완악할 뿐만 아니라 귀가 어두워지고 막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방탕하여 술에 잠긴 아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뭡니까? 세상 욕망, 세상 사고방식, 세상에 꽉 잠겨가지고 무례하고 절도 없고 욕망을 그냥 마음대로 다 드러내는 자기 욕심 따라서 부모를 마음대로 대하는 그런 아들인데, 이 아들에 대해서 견디다 못해서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시면 성문 앞 재판소에 가서 이것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웬만해서는 자식을 경찰에 안 넘깁니다. 부모가 자식이 웬만큼 행패를 부려도 절대로 안 넘깁니다. 그러나 당하다 완전히 절망했을 때, 인간성에 대한 회의와 절망이 들었을 때, 이건 인간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최후의 사법의 법에 호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갔으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으로 징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에 먼저 부모님 경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도록 사회적 교훈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경찰청에서 나온 통계 하나를 봤는데, 이 존속 범죄라고 있죠. 부모를 갖다가 상대로 해서 부모를 폭행하고 부모를 못되게 해서 부모가 자살하게 만들거나 또는 부모가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하게 만들거나 집 나가게 만들거나 해서 주변 사람들이 보다 못해서 고발을 했거나 또는 부모가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정말 법에 호소해서 혹시라도 변화될까 싶어서 그렇게 고발한 존속 범죄입니다. 이게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가를 보니까 이게 30년 전에 한 1997년에는 796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인 2021년 2155건, 2022년 1919건, 그리고 2023년에는 1818건으로 매년 1800건 이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 정말 구약시대 같았으면 저주가 임하고 징계가 임해서 돌로 때려 죽이라 할 정도의 범죄가 우리 남한 사회에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사회와 우리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효행에 대해서 우리 시대에 새로운 강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주 안에서 신앙으로 더욱 주님을 또 이 부모님을 사랑하도록 주님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가치관도 변하고 도덕도 윤리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주셨던 이 말씀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솔선해서 이 삶을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배들의 전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나라 민족과 이 사회의 미래가 열려져 가는 귀한 역사가 저희들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